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 6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주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8절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부우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요. 5장 8절. 자, 근신하라 깨어라 같이 읽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주신 두 말씀으로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지금 이 세계적으로도 말할 거 없지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그야말로 풍전등화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통하고, 첫째는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해결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막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 모색을 하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모색을 안 하고 그냥 어떡하냐고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죄인들아 그러셔야죠. 손을 행동을 먼저 깨끗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왜 이렇게 애통할 일이 생기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으로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간음은 뭘 말할까요? 남자와 여자의 간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지 않고, 응? 세상과 벗이 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될수록 오직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쪽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할수록 나는 시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세상 방법으로는 자기들 방식대로는 가면 갈수록 성공과 멀어지고, 예?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가게 되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복을 들고 따라가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따라가면서 돌아오라 그래. 내 땅 주고 갈 때까지 놔두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더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날라고. 말 안 듣는 자식을 부모들은 포기를 안 해요. 우리 어머니부터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그렇게 몇십 년을 말 안 듣는 자식께서 한두 번만 와서 알짱거리고 마음에 드는 일 하면 그 몇십 년 되는 걸 싹 잊어버려. 아이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게 부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하고 같이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다 뭘 주셨다? 어머니를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체벌이 달라.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잘하는 놈만 좋아해요. 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별로 안 쳐. 근데 어머니는 어때요? 잘하는 놈은 잘하니까 됐고, 맨날 모자라고 고박덩어리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자식들을 더 불쌍히 여겨요. 왜 그래요? 철없어서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모르나요? 철없나요? 아니요. 자기 할 일들은 다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어 우리가 정말 철이 없나요? 세상적으로 할 일 다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더욱 큰 애는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네가 갈 대로 가봐. 할 대로 해봐. 쫓아오면서 말리면서 쫓아오면서 결국은 끝까지 가서 망하는 꼴까지. 자기가 달려간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렸을 때 누구 찾아요? 우리는 주여 삼창 찾게 돼 있어.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정작 무슨 일 나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없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나 좀 안 도와주나. 지가 한 짓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욱 큰 애를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다. 우리가 교만을 떨고 하나님 등 뒤에다 던지고 갈 때는 교만한 자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갈 때까지 가고 도는 갈 수 없으면 돌아서게 돼 있어. 누구든지 길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쳐다보던 모든 것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아이고 신이 이때면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럴 때 한 번만 도와주면 그게 어떤 거예요? 돌이켰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알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짝짝꿍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귀가 그냥 둘까요?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물질이면 물질로 더 큰 거 있다. 더 잘 된다. 절대로 잘 되는 거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 거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돼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 길로 자꾸 빠지니까.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째는 순복을 해야 돼. 뜻에 하나님 뜻에. 그 다음엔 마귀를 대적. 왜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기를 해야죠. 우리 무기 갖고 이미 진 거예요. 그 순복하라고. 순복은 뭘까요? 순전한 마음으로 배복자예요. 그래요. 네 속에 있는 거 꺼내버리고 아무것도 없죠. 빈속이니까 우리 빈속이면 어때? 허리 구부러져요. 그게 영적으로 또 겸손한 거. 그러고 나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순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했어요. 모세도 자기 혼자 가면 안 가겠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잖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시오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뭐야?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제가 다른 찬송 다 잊어먹어도 아마 이거는 죽을 때도 부를 것 같아. 3절이에요 이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순복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너희를 아주 떠나는 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무서워만 하지 말고 도망만 다니니까 걔네가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병마도 마찬가지고 가난도 마찬가지고 귀신에 속한 것들은요 다 그래요. 저도 막 요즘 뭐 계속 병마에 쫓기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병마에 쫓기진 않아요. 내가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 난리 쳐도 나는 배짱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런 게 있어요. 어? 뭐 병원에서 검사 받는 거 받긴 봐도 왜? 병명을 알아야 나도 그 병명을 들고 물리칠 거 아니야. 기립성 저혈압 또 생겼다는데 기립성 저혈압은 정답이다. 정태인 목사에서 나갈 치워다. 네가 뭔데 나를 주장해. 나한테는 예수 이름명은 떠나. 나가고 나를 다시 만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 치워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금방 골골하다가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는 골골할 수밖에 없어요. 어? 심장이 이렇대지 뭐 어디 고혈압이 되지 저혈압이 되지 뭐 어떻대지. 응?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그래서 사실요 심장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 내과적인 모든 문제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위장이에요. 대장이고 몸 정신없는 사람들도 그죠? 그 많은 사람들도 콧줄로 끼어서 먹을 것만 들어가면 나가면 살아있어. 죽지는 않아. 다른 데 아프고 뭐 췌장이 아파 뭐 아파 해도 먹을 게 들어가면 일단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아멘죠? 제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두 마음이 뭐예요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인가? 세상을. 뭐 정욕으로 가늠이 아니라 물질로 가늠, 명예로 가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세상에 속한 거 좋아하는 거, 그거 다 가늠이라고 해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면 될수록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 모르냐? 안 배웠냐? 다 가르쳤다. 응?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정신을 끝까지 못 차리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따라다니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 곧 보일 것 같고 곧 될 것 같고 여태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유 이거 포기 못해. 끝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잘 된다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가까이 하고 나한테 순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시에 내가 결박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잡혀있는 것들을.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손을 깨끗해. 손은요 모든 행동을 말해요. 그 다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그러니까 두 개를 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뭐해서 이루어지죠? 갈등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망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는 걸 보더라도 본다니까요. 흥하려고 갔죠. 지금 결국은 망하는 게 얼마나 많은 세상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면 결론은 뭡니까? 오늘의 말씀 결론은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는 거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춤을 받게 하기 때문에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는 능하신 손길이라 해서 6절에 겸손하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 특별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5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어떻게 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요 5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은혜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보면 기도할 때나 언제나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잖아. 은혜는 뭐니까? 값없이 거둬주는 거니까 대가를 치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지금 안 된다고 앙대지 말고 낮춤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건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응?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첫째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 목사들이에요. 말씀을 주는 자들. 예언해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교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방법을 택하지 않은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순복하고 말씀에 택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내가 뭘 다 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데도 거두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한다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오늘날 부탁하는 건 건진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옳은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 뭘로 우리를 삼키나요? 두 마음을 품게 해서 삼키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 의지하고, 남편을 너무 의지하고, 돈을 너무 의지하고, 명예를 너무 의지하고. 이게 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딱 믿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연약에 막 쌓일 때는 순간적으로는 내가 이러고 있다 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존경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 기도해. 그런 말씀이 와야 돼, 나한테. 그렇지. 살고 싶은 주한테 있는데 내가 왜 얘한테 순간이라도 사로잡혀가지고 이러지? 하나님,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운과 능력을 주시고, 데려가면 우리 어머니처럼 아프지도 않고, 응? 그리고 홀로 있다 가지 말고 꼭 누군가 한 사람이라 내 죽음을 지켜볼 사람이 있는 데서 가게 해주세요. 귀까지 말고. 그래, 뒷일을 처리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은 뭐 할 때다?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다. 그럼 주의 일을 하려면 담대해야죠. 담대하려면 하나님 손 잡아야죠. 하나님 손 잡으려면 더러운 손은 안 잡아주시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게을렀던 거, 나태했던 거,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던 거, 기도하면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면 때가 되면 높여주셔. 때가 되면 약속이니까 확실하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응? 마귀는 도로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널 높이시라 했으니까, 높이는 건 높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7절 같이 읽어요. 7절 베드로후서 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고. 왜 염려를 맡기라고 그럴까요? 염려를 갖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몇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죠. 믿음과 염려는 정반대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라고 권고해 주신 예. 네가 염려를 잔뜩 알고 앉아서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네 마음이 염려 그냥 있잖아. 그 염려의 무게가 너를 누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뭉지면 참, 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오늘 제가 교동문을 뭘 했어요? 히브리서를 했어요. 믿음장에 대해서 했어요. 교동문을. 이 말씀 때문에. 구절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권력이, 여기는 권력인데 원래 성경은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이 세세무음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한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영혼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는 마귀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해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세세무공토록 있는 그 권세와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 나라의 상황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 대통령부터 대만 대통령처럼 총통처럼 막 태풍이 몰려온다고 지금 대만을 강타하고 간다 그러니까 방송을 했어요. 금식할 수도 있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한 길로 그대로 빠져나가. 이게 적어도 나라에 링컨 대통령이 링컨의 집무실은 기도실이 있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떠도 링컨이 무슨 학벌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100% 잘하던 사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궁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초등부, 중등부 다닐 때는요, 하나님께 쓴 편지 같은 거 읽으면 아주 은혜 있게 썼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야와 조금씩은 봐주기가 되지 않으면은 혼자 끌어가지를 못하는 상태. 야가 세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어두움의 그 세계적인 거를 볼 때는 또 모든 조건을 좋게 해서 초청을 해주고 뭐 대단하게 해주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엄청난 대우를 해줬어요. 응? 박윤광 구매도 세상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원장 하나 오는데 진짜 세계적인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데서 저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영국이에요. 넘버원이. 그것이 바티칸하고 로마 교황하고 교황청하고 캐토릭하고 손잡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거기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파셔블하게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안 가고 못 가고 자꾸 브레이크에 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부터 예를 들자면 타협체에서 이 자체를 뒤집어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응? 지금 뭐 1인자 앞세워서 뭐 했지만 줬잖아요, 결론은.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정계에 들어오게 정계 맛을 본 거죠. 이제 권력의 맛을 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세워야 돼. 진실하게 믿는, 까짜 말고. 요번에 그런 분이 당대표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막 넘버원 하던 사람이 세월이 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교회 사람들은 지금 싹 돌아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세력이 제일 센 세력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센 세력을 쓰려면 하나님께 순복이 먼저 있어야 돼. 겸손해야 돼. 그 손 아래 겸손해야 돼. 그리고 우리 할 일은 저부터 아픈 거, 병난 거, 이건 걱정할 거지. 그걸 왜 걱정을 해? 내가 걱정한다고 병이 나요? 내가 걱정하고 앉았다고 강해져요? 그런 거는 다 주인 손에 있으니까 나는 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이에요? 예? 난 나 할 일만 해. 걔는 걔고. 그건 그대로 가라. 우리 끌고 가든지 달고 가든지. 가. 내가 딸려가도 끌려가도 너는 나를 끌고 간다고 하고 앉았지만 이 세상에 뭐 가난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질병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난 그분한테 끌려간다고 생각해. 병이 끌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 시궁창에다가 이유가 있어 잠깐 넣는다고 생각하지. 그런 것들한테 사로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려가다가도 능력의 기도가 선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계를 가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망해도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망하게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으나 사나는 하나님만 쫓으면, 때로는 내가 시궁창에 담고임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낮아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러면서도 곧 죽어도 입으라도 하나님만 쫓는다고 믿음을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는 결론은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적하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오는 자다같이 들어가면 삼킬 잘 차릴 때 내가 먹히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그럴수록 믿음을 굳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알지만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마귀는 꼭 선포한 거, 말로 한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꼭 말로 하는 거예요. 회개도 말로 해야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손잡는 거 보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입술로 꼭 한나처럼 중얼중얼 조그맣게 해도 들어요. 영이니까. 마귀는 안 본 거는 못해요. 마귀는 예언을 못해요. 지나간 거는 알죠. 다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야.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야. 믿음을 굳게 해라. 응? 그리고 네가 믿음이 오면 그때 대적하라는 거야. 저도 절절절절 매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원사님, 응? 절절절절 매일 때는 뭐 할 때야? 정신 없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고 여기 말씀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여기 사로잡혀 있지? 예시름으로. 그러면 대적이 나가는 거야. 말씀처럼. 대적이 확 나가기 시작하면 능력이 오게 돼 있어. 하나님 도로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에 뭐가 오냐? 믿음이 확 오는 거야. 응?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이랑 이런 건 누구나 다 당하는 거야. 누구나 세상에 사는 거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을 고난을 받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든지 마귀가 있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나 받지만 그거는 뭐죠?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보장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잠깐 받으셨지만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믿을진데 우리가 아멘으로 세상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날은 더워오지만 유혹의 계절 여름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세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에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세상과 버타다가도 다시 빨리 돌이켜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고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싸우라면 싸우고 도망가라면 도망가고 숨으라면 숨고 그죠? 하나님이 요새도 되고 반석도 있어요. 반석을 세우기도 했다 요새도 감추기도 했다가 할렐루야. 능히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는 나라도 되고 교회도 되고 주의 종들도 되고 성도님들도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한 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라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승리를 얻으라고 오늘 복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제목도 제가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원래 제목은 뭘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싸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대적할 힘도 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여 감사하시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